조금은 참 기쁜 주일의 아침인데 약간 우울한 아침입니다. 개인적으로 들으신 분은 다 아시지만 어제 잘 아는 동생의 비보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50도 안 된 친구인데 아침에 운동하다가 갑작스럽게 운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에 정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그냥 오빠 어떻게 우리 용석이 좀 살려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맥없이 우는 동생을 보면서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만 셋이 있고요. 새로운 꿈과 희망을 품고 또 새로운 곳으로 거주지를 옮겼고 그곳에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제갈공명도, 또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들었다는 진시 황제도, 징기스칸도 자신의 내일 일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날 기술의 진보가 극에 달해있고 컴퓨터가 극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최첨단 컴퓨터로 계산하고 판단해도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수백조 가지의 변수들 중에서 단 하나의 변수만 틀려도 미래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놓기 때문이랍니다. 톨스토이가 쓴 그의 단편들 가운데에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라는 단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은 유일한 한 가지가 내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내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 또는 내일 인생의 종말이 올지, 코로나가 악화될지 극적으로 회복될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까 내일 일은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그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될 대로 되라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옳을까요?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계획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이 미래를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서 안간힘을 씁니다. 사주팔자를 찾아서 보기도 하고 점장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일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애쓰죠. 더더구나 요즘과 같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불안한 시대에는 광야를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모두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우리의 이런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미래는 좋은 곳, 좋은 세상, 축복된 미래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기도 하고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도 하는 거죠. 좋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는 미래가 언제나 우리에게 향기로운 시절만은 아닙니다. 좋은 내일을 기대하고 긍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그닥 희망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는 걸까요? 야고보 사도는 물론 여러 방향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이런 식으로 분석해냅니다. 우리가 쉽게 범하는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잘못이 무엇이냐?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고 조언을 받아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데 안타깝게도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이성을 앞세우고 발달된 기술을 앞세우다 보니까, 합리성을 앞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치 뒷방 늙은이 마냥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본문을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이 지금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본문에서 사람들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없음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벌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에 1년 유하면서 거기서 장사해서 이익을 얻겠다, 돈을 좀 벌어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언뜻 읽기에는 되게 짧은 하나의 구절이지만 이 계획 안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잘 짜여진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짧은 계획 안에 언제 할 건지, 어디서 할 건지, 얼마 동안 할 건지, 무엇을 할 건지, 그리고 왜 할 건지에 대한 이런 어떤 일반적인 계획의 원칙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미래를 계획하면서 언제 할 거라고 말합니까? 오늘이나 내일 이제 이곳을 떠나서 하려고 한답니다. 어디로 가서 한답니까? 아무 도시나 가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개역개정 성경의 단점인데요. 아무 도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의 이 말은 이 헬라어로는 호데라는 합성어인데 이게 정관사하고 불변 접속사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특정한 어떤 도시를 떠올릴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장사가 잘 되는 뭐 미국의 라스베가스라든가 뭐 아니면 뭐 서울이라든가 이런 특정한 듣는 사람들이 동일한 곳을 떠올릴 수 있도록 지정해주는 단어입니다.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시기 하면 상대방이 알아듣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도시 하면 어떤 도시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장사 기간은 얼마나 하겠답니까? 1년 동안 하겠답니다. 무엇을 한대요? 장사를 해보겠답니다. 장사. 돈 벌기 위해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왜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계획은 인간이 세울 수 있는 가장 치밀하고 가장 정확한 계획입니다. 이 계획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는 것은 그 계획 안에 하나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가 그 구약 시대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 디나의 강간 사건 때 그 디나의 강간 사건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창세기 38장이었나요? 쭉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란 구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한 장 안에. 성경의 한 장 안에 하나님이 안 나오는 경우들은 많지 않은데 거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매우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되잖아요. 저주를 받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인간적인 계획들을 너무나 잘 세웠는데 그 안에 하나님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이 인간들의 이기심 속에, 그 욕심 속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더라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계획을 세우고 일주일 계획을 세우고 1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더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할 때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할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하라는 거예요. 그런 계획은 누구나 다 세우는 겁니다.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의 지적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계획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계획은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계획에, 그 꿈에, 그 목표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약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교만함, 인간의 탐욕일 뿐이지 제대로 된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꿈과 하나님 없는 목표와 계획은 모두 다 어리석은 짓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계획의 목표로 삼지 않고 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내 목표를 설정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과 그 목표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곧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탁월한 건축공법을 사용하고 건축 자재로 견고하게 집을 지어도 그 성읍은 곧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1년 후에 계획이 있으실 거고 은퇴 후에 계획이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또 노후를 위한 준비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꿈과 계획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계획의 결정권자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읽으면 또 이게 좀 문맥이 끊겨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 부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내 자리, 내가 주인공, 내 이성, 내 합리성, 내 능력으로 계획을 세울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저렇게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언제나 주님의 뜻을 앞세워야 할 것이오늘 이 뜻이에요. 지금 여기 15절 말씀이 주님의 뜻을 우리가 항상 우리 계획에 앞에 세워야 할 것이오늘 너희들은 안 그런다. 이게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갈 때 주님의 뜻을 앞세운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식상한 말입니다. 이거 우리 기본이잖아요. 주님의 뜻을 앞세운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 이게 식상한 말이고 이게 너무나 신앙적인 기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계획할 때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이제 노후에 이런 일을 하려고 하고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계획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아주 일반적인 기도의 형태예요. 여러분은 혹시 믿음이 깊어서 다르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많이들 오류를 범하고 있는 기도의 형태입니다. 이게 성숙한 기도의 신앙인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기도하는 게 난데 이것은 좋은 기도의 태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이렇게들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먼저 청사진을 펼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할 거고 내 10년 후에는 이런 식으로 할 거고 돈은 이렇게 저축할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쓸 거고 우리의 나름의 청사진을 다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계획을 내가 세웠으니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는 하나도 개입하지 않고 그냥 내가 세워놓은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만 말하는 거니까 내 인생의 주권자는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내 지시를 따라서 소원을 이루어주는 요술램프 속의 진이라든가 도깨비 방망이가 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기도의 자세는 매우 잘못된 거고 이렇게 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뜻이라고 항상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때는 신인 협력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협력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가 기도하거나 성경을 묵상하거나 하면서 내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건 너무 이기적이고 이건 너무 세속적이고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잖아요.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고 이건 양심에 찔리고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신앙인이라면.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 나갈 때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걸 거야. 이런 구분이 되는데 그런데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뜻만을 좇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뜻과 나의 계획을 어느 정도 얼버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내 계획대로만 하자면 기도할 때 들려주시는 이런 양심의 찔림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묵상의 결과 이런 게 괜히 걸리는 것 같아서 찜찜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내 정말 들려주는 하나님의 계획, 뜻 이것들대로만 하자.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옳은 것 같아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들대로만 하자고 하면 내가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조금 손해보고 하나님도 조금 손해보고 해서 적당하게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그럼 나도 조금 이익이 되고 하나님도 조금 이익이 되는 어떤 적당한 계량주의적인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신앙적인 태도입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겁니까? 한 3분의 1 정도 인정하는 거긴 하겠으나 하나님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사업 파트너 정도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지분이 요만큼 있으니 하나님도 개입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정도인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계획의 단계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 나의 미래, 나의 계획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지혜롭게 하시고 제가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시고 듣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계획들을 진행시켜 나가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나는 따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고 제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셔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획을 한 단계 한 단계 진척해 나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뜻, 지금 야고보 사도가 제시하는 주님의 뜻을 먼저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저한테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제가 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갈 수 있게 지혜를 주옵소서. 저를 도구로 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도무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도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기반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불안하고 주가는 요동치고 청년 실업률은 높아지고 이제 더 이상 안정된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가 안 돼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고 청년들은 현실이 버겁습니다. 중년층이나 장년층들은 미래가 두렵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새움교회 성도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셔야만 합니다. 나 혼자 세운 계획,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세운 나의 계획은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시고 내 앞날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 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내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우리들이 흔히 범하는 잘못, 두 번째 잘못은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함부로 예측하는 겁니다. 우리의 내일을 함부로 예측해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다라고 지적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우쭐거리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과 16절에도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미래를 내 마음대로 예측하고 내 마음대로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한동안 긍정의 힘이 세상에서 큰 힘을 발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론다 번의 책이었던 시크릿이라는 책 저도 읽어봤는데 이게 유명세를 타면서 내가 생각하면 우주의 힘이 도와서 끌어들임의 법칙이라고 그 사람은 말을 해요. 끌어들임의 법칙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진다. 멋진 건물을 상상하라. 그러면 내가 그 건물의 주인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끌어들임의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긍정의 힘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마찬가지 맥락에서 유행을 했었고요. 또 이재성이라는 작가가 꿈꾸는 다락방에서는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라는 비비드 드림이 리얼리제이션 한다. 그러니까 V 곱하기 D는 R이다. 뭐 이런 공식을 뭐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책이 수백만 권 팔리기도 했었습니다. 언뜻 보면 나쁘지 않은 이야기예요. 뭐 우리에게 해가 될 만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조리 틀린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런 법칙들, 이런 이야기들은 악용될 소지가 매우 많습니다. 거기에는 세상의 주관자가 바로 나야, 내가 하면 돼 라는 이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망과 탐심과 권력욕이 끼어질 여지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실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으로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추측할 뿐입니다. 오늘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내년에 1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냥 우리가 추측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자기 주문을 외운다고 해서 그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19가 진작에 이렇게 발생할 줄 알았었더라면 우리가 미리미리 마스크도 좀 국가적으로 많이 준비해놔서 마스크 배급제 이런 거 안 했었을 것이고 또 감염병을 치료하는 병원들도 거점 병원들도 많이 확보해 놓아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치료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아무도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절망에 빠져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것,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 그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을 모른다는 불안감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개는 새벽에 잠시 피었다가 햇살이 비치게 되면 다 사라지는 그런 겁니다. 뭐 이 중에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세월이 유수 같습니다. 쏜 화살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짧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일 일까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6장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내일 잘 될 거니까 오늘 우리가 충분히 즐기자. 노세 노세 젊어 노세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일을 함부로 예견하고 내일 이렇게 될 거니까 오늘 먹고 마셔도 돼 라고 얘기했었던, 그렇게 도취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마치 잠언 27장의 말씀처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겸손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두 내일에 대한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은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미래에 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저 현재를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이지 내일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하고 우리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 맡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야 계획을 세운 내일이 우리에게 희망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집 가운데 또 다른 단편인 세 가지 질문에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톨스토이가 우리의 인간들에게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만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재라는 시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사실은 전부입니다. 과거는 이미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까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은 그저 현재라는 지금 이 시간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이 현재라는 지금 이 시간 속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음 달, 내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이 현재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최고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설령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최고의 선물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내 마음대로 예측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리석고 교만한 짓입니다. 우리의 계획에 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에 충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